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5절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29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보십니다. 1절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함께 봅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자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우리 지난주 10장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랑의 개념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찾으셔야 됩니다. 자랑의 개념과 자랑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가장 깊이 상고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 세상적인 개념과 기준이 우리에게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이 신앙, 이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상당 부분 상실되어 있습니다. 상실이 뭐예요?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려지고 잊혀지고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다고는 또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하나님이 중심되어지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변질되고 또 우리를 그렇게 세상 것 앞에 뿌리내리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 제가 지난주에 이발을 했는데 제가 꼭 그 집 가서 이발을 해요. 제가 어디 한 군데 다니면 꼭 거기만 다니는 그런 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머리를 이렇게 잘라주시면서 저는 항상 아내 데리고 다닙니다. 여자들이 많아서. 근데 그 머리를 해주시는 분이 꽤 잘 해주세요. 성격도 좋고. 근데 제가 목사라는 걸 알아요. 제가 가면 안에 손님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목사님 오셨어요? 이래요. 제가 어떨 땐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어떻게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그 말이 맞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도 틀린 말을 합니다. 틀린 건 틀린 거죠. 그랬더니 오 이러더라고요. 이 말이 전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목사 말이 맞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거 분별 못하시면 심각한 문제 생겨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목사 말과 하나님 말씀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목사 말이 무조건 옳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단되는 거예요. 그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 말은 맞아요. 어떤 목사 말은 틀리대요. 그러니까 결국 뭐라고 앉아 있는 거죠? 목사를 앉혀놓고 성도들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목사에게 책임이 제일 크고요. 하나님께 분명히 갚아야 됩니다. 둘째로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잘못된 겁니다.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교회 성도 가지고 있는 아주 신앙적인 심각한 오류예요. 그리고 아주
말씀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물론 저도 들은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더 깊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단에게 빠지지 말려고,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세요. 이단을 연구할 시간에 말씀을 더 깊이 보세요. 이단이 무엇을 우리를 공격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겠죠.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치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미혹됐는지 모릅니다. 몰랐대요. 근데 나중에는 깊이 빠져들고 나서는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빠져나올 때는 심각한 공격을 당하고 빠져나와요. 그게 이단의 특성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게 목사님 한 분이 그러셨어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처음에는 목사가 그게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을 참 심각하게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냉정하게 교회는 성도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권이 성도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교회의 사역을 여러분이 감당하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왕십리에서 사역할 때는 안산에서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잠실에서 사역할 때는 경기도에서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김포에서 사역할 때는 저기 인천에서 오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본인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나중에 우리 말씀 가운데서 좀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 있죠. 말씀과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고 그것이 실천되지 않으면서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건 이단입니다. 이거 여러분 정확하게 생각하시고 아셔야 돼요. 왜 내가 그를 이끌어가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바른 이성, 더 정확하게는 바른 영적 이성. 영적 이성이라는 건 바른 게 없어요. 그냥 영적인 건데 바른 영적 이성이라는 말까지 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말까지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기준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죠. 또 하나,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호흡하듯 이 영혼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 뜻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바른 이성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 싸우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그 뜻 가운데 내 영이 주님을 향하고 있으면 그 말씀의 뜻과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우리 말씀 너무 잘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한 절 보실 때 구약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럼 신약은요?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 후로는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분들의 사역은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 말씀 같이 보실 텐데요.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우리 암송한 말씀입니다. 암송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보고 큰 목소리 우리 함께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거는 우리가 자랑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권으로 주신 겁니다. 주님이 주권으로 주신 건데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신 구원 앞에서 세상에 아무것도 그보다 더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 뭘 자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 그거 말고 자랑하는 거 많으시잖아요. 아니세요? 그것 위에 자랑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오늘 말씀 시작해 보니까 지난주에 보신 말씀에 10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 자랑의 기준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주어주신 거죠. 여러분 세상의 자랑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안목,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것,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게 뭐죠? 세상은 뭘 자랑하고 있죠? 여러분 그거 보면 거의 다 100% 자기의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 분은 주님이신데 내가 나타난다? 그럼 주님보다 내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도의 자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원하건대 나의 좀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게 자랑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자랑처럼 얘기합니다. 그것도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합니다. 내 어리석음을 용납하라고. 그럼 이 어리석음은 도대체 뭔가요? 세상이 교회를 보고 어리석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어리석음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그 어리석음이 뭔지를 우리는 확인할 텐데 10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핵심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 우리 함께 보실까요? 눈 살짝 돌리면 18절에 있죠.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아멘. 누가 칭찬하시는 자라고요? 여러분 우린 그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주권자가 우리를 인정하시면 우리의 자랑은 세상의 주권이 되는 겁니다. 큰 의는, 대의는 볼지 모르면서 소의 가지고 싸우는 것이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도의 자랑은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실 때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의 좀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런 것 때문이에요. 사도의 모습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보기에 세상적인 기준 갖다 대니까 야 저거 문제 있어. 저 어리석고 연약하고 무식한 거야. 아는 것도 별로 없네. 자격증도 없는데? 이런 거죠. 12장 11절의 말씀 우리 잠깐 찾아볼까요? 12장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기를 원해요. 12장 11절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시다는 사도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고 너희가 나로 하여금 억지로 지금 말하게 하는 거라고. 너희들이 나를 어리석다고 하는데 내가 어리석지 않은 것을 너희들에게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언어 기법이에요. 아주 고도의 언어 기법이에요. 귀를 열게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아주 불가피한 자랑이에요. 하고 싶지 않은 자랑인데 해야 되는 자랑이기도 하는 건데 자신이 원하는 자랑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거예요. 복음을.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어리석다고? 제가요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한테 사랑은 저런 인간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자고요. 그럼 그게 뭔 얘기예요?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 인간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뭐가 어리석은 겁니까? 사도권의 정당성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당위성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의 이 어리석음을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라.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인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어리석음은요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라는 말이 계속 이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이거는 강조입니다. 아주 강조예요. 여기서 이 용납하라 라는 말은요 이 아네케스테라는 말인데요 이 아네케스테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참고 들어라. 입 다물고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부탁할게 내 말 좀 들어줘.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명령의 의미인데요. 사도 바울이 말을 할 때 이 사도의 말을 듣게 만드는 언어의 유의라는 거죠. 아주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문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어느로 했어도 그의 글은 뛰어났던 거죠. 가장 뛰어났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 12제자들이 이런 말을
글을 쓸 줄 몰라서 그들의 글을 인용하지 않았을까요? 그 모든 글을 누구보다도 뛰어난 기법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알아들을 수 있게 기록하는 이가 바로 바울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12권, 13권까지 기록하게 하신 거죠. 아네케스테, 들으라. 나를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그 어리석은 내 말을 들으면 오히려 너희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맞죠? 듣지 않고 말하는 것은 자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듣지 않고 먼저 말하는 자는 매를 버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서나 입 다물고 자기가 큰 소리를 내버리면 아무 소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꽹가리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보고요, 기도하면서 함께 묵상하잖아요. 이 묵상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주님, 말씀 많이 보고 주님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그냥 지식일 뿐입니다. 묵상이 없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말씀의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이 더해지는 거죠.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경험해야 내가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영적인 존재라는 걸 무엇으로 알고 계시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구하라, 구하라, 얻을 것이라고 하신 것 중에 은사 중에 중요한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방언이 있죠. 그 방언은 구해서 얻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거죠. 언제부턴가 방언도 못하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세상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쓴뿌리가 많이 박혀있고 뿌리 내려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깨달음, 그러한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 여러분 좀 조심스럽지만 좀 예민한 부분이지만 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찾으십시오.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을 찾으십시오. 그걸 찾지 않으면 안 돼요. 오죽하면 잠언에서 1장 22절 말씀들 같이 보실까요? 잠언 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함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주님 중심되신 된 마음이 삶이 안 되면 어느 때까지 가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 모임의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예배는 어떤 것으로 실천하는 거죠? 섬김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섬김. 왜 구약의 제사를 흠없는 것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하셨죠? 깨끗한 것 드리라는 목적보다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의 온전한 모습으로 깨끗하게 드리기를 원하는 그 순결함에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더러 세례 받으라고 하셨죠? 근데 세례는 왜 물을 부어서 몸을 씻는 것으로 하셨죠? 정결하라, 깨끗이 씻음 받으라. 우리에게 그 주신 말씀의 그 의미들을 구약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제가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제가 우리 여기 신일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사역했던 교회 가운데 공통점으로 나 저 인간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이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본인인 줄 모르고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걱정이 돼요. 예, 그런 건 걱정해야 돼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2년 반쯤부터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 교회는. 오히려 지금은 마음을 여시고 함께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요, 항상 문제를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지금도 해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쓰임받고 계신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줘. 저희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그 말을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몇 분 계세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속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어리석다고 하는 자들이 있죠. 거짓 교사에게 속아가지고 성도들이요, 사도를 보고 어리석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의 영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를 보고 당신은 어리석어요 라고 얘기했던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지 않기 위해서 돌아보고 점검하지만요, 어리석은 자는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 절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어리석음을 돌아보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자만이 어리석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2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열심으로 서 있는지 아시겠죠? 거짓 교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도의 본분을 다하여 어리석지 않은 자로서 서기 위해서 지금 그들은 스스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시하는 것조차도 지금 못 알아들으면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오늘 새벽 예배가요,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전하게 하는데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누가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저들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죠? 아니라. 네 편도 아니고 저들 편도 아니고 오직 누구의 편이라고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편, 여호와의 편이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그것이 교회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거기까지 못 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설 수 없었고요,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는 지금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그 끝없는 열정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아보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그 사랑의 마음, 어떤 마음인지 말씀에서도 한 절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어떤 마음인지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대변하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과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낳아주심, 그 거듭나게 하심,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단 말이죠. 아버지가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이 이기는 부모 보셨어요? 끝까지 땡깡 부리고 짜증내고 고집 부리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이태식 선교사님한테 참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던 건 그 강원도에서 사역할 때요, 거의 정말, 왜 기억나세요? 죽은 쥐 빠진 밥 먹은 거. 그분은 눈이 어두워서 그걸 못 보고 대접을 한 거예요.
근데 눈 딱 감고 드셨대요. 눈을 감고 드시니까 밥맛이 돌아오더래요. 눈을 뜨니까 밥맛이 도망가고. 그 할머니 농사 많이 지셔요. 기역자로 꺾인 그 허리를 가지고 그렇게 농사를 짓는데 추수하고 수매가 끝나 현금 들어오는 날 꼭 아들이 나타난대요. 그리고 다 뺏어간대요. 선교사님 그거 보고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리고 나서 당신은 먹을 게 없어서 달그닥 쌀떡 긁어가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자식이 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때렸으면 들어주죠.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어리석다고 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의 사랑, 그 열심을 가지고 나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품고 있노라는 것을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교회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열균 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멸시하고 조롱을 해도 참고 인내하면서 관용을 베푼 거예요. 여기에서 관용은 하나님의 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그냥 너그러운 척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찌르고 부러뜨리고 찢어도 그걸 품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구약의 성부 하나님, 신약의 성자 하나님, 그 후에 성령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경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의 참고 인내함, 품어줄 수 있고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잡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다혈질적인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얼마나 거친 사람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를 붙잡아 주신 것.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봤더니 그러게요.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사역 20년 넘동안 돌아보니까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 많았어요. 참 그렇게 어렵게 하는 분들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겠죠. 어떨 때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참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엄습한다라는 것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엄습하는 평안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기는 화와 분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갑자기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시원함. 이걸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신학교 때 있었던 그 꼭꼭 찌르는 듯한 말투가 많이 사라졌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보다도 연배가 어린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황혼에 오신 분들, 그리고 은퇴하고 오신 분들, 그리고 중간에 오신 분들. 저 그런 분들한테도 찍었습니다. 그냥 그거 아닌데요? 그거 틀린 건데요? 그럼 처음에 당황들 하시죠. 그런데 저보다 연수가 높으신 분들이라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왜요?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하라셨습니다라는 걸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4년, 7년 같이 공부하면서 나중에는 저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신기했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겠죠. 정말 참지 못할 순간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았는지, 여러분의 생각과 기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드리고자 노력했던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 순간에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감동과 감격을 주세요. 사단의 충동과 공격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감격으로 그걸 두렵게 느낄 정도로 엄습해오는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를 조롱하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이 마음에 지금도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는데 여러분 그걸 거부하는 이들이 있어요. 내가 옳다고 거부하는 이들이 있어요. 내가 옳은 줄 알고 그 성령의 감동조차 내게 주신 말씀조차도 떠올리는 것을 무시해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갖게 돼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자복하지 않으면 그러한 어리석은 자리에 넘어 있는 자로 나중에는 화를 당하게 돼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분내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든 이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지금도 알게 하시잖아요. 알게 하시는 그 선하신 뜻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옳으니까 옳은 자리로 한 걸 옮겨가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참아야 되겠죠. 그러면 세상은 우리에게 그럴 겁니다. 저 어리석은 것 좀 보라고.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영혼 구원의 훈련인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에 사랑의 손길과 여러분에게 가야 할 그 필요한 그곳에 발걸음이 옮겨질 때에 여러분의 그 행함과 여러분의 그 말투를 통해서 그들은 변화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세요. 그래서 2절 말씀하신 거예요. 2절에 뭐라고 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의 그리스도께 드리려 중매함으로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여러분 정결함이 나오죠. 처녀가 나오죠. 순결함. 여러분 고린도가 어떤 곳이었어요? 고린도는요 타락하고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요 그리고 음란의 대명사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런 곳이었어요 고린도가.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로 나와 예배하게 됩니다. 예배하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정결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깨끗한 처녀같이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돼요. 그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역할을 감당한다고요? 나는 중매하노라. 연결시켜주고 하나님과 결혼하는, 그렇죠? 고대 근동에서는요 우리는 지금 중매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고대 근동에서는 그 중매의 역할을 부모님이 했답니다. 아버지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또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아무 아이에게나 보내고 싶겠어요? 아무라는 그 말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걸 원하겠어요? 사도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하와가요 뱀에게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다시 확인하죠.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지금도요 교회에서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 교회의 뜻을 따라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자들, 그리고요 사도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함으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까지도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런 자들이 있을 겁니다. 미혹이라는 말,
이 미혹이라는 이 맥스파테선이라는 말이요. 맥스파테선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완전히 속였다. 미혹된 거예요. 아이고야,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사도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제 그 자리를 비웠잖아요. 그 자리를 비웠는데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대장인 척하고 자기가 유력한 자인 척하고 부활을 거느리듯 성도를 거느리려고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주님을 나타내지 않는 자인데 그러한 자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에게 쓰임받는 거짓 교사들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신약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신약에 있는 말씀들 다 강의를 볼 텐데요, 얼마나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볼까요? 길지만 우리 힘있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꼭꼭 중요한 부분을 우리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의 발목을 잡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 거짓의 아비들아. 잠언의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느 때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냐. 거짓말과 속이는 것은요 철저하게 사단에게서 비롯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 주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기도하죠. 그렇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넘어갑니다. 어느 순간에 넘어가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함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것에 두려워해야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한다라는 것, 영적인 두려움, 사단에게 속아 거짓에 굴복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모습. 여러분 속이는 것이요 사단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 속이는 것과 내가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미 사단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자는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넘어갔을지라도. 그러나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거기서 헤매게 되겠죠. 그러나 계속 성령님 부르실 거예요. 영적인 순결함을 잃어버려서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그래서 부패한 그들에게 계속 말씀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4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4절 말씀도 우리 큰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부정적인 건 잘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상하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래 자체가 부정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을 건드리니까 거기에 설깃한 겁니다. 여러분 남이 잘된 것보다 남이 못된 것에 더 마음이 많이 갑니다. 우리는 부정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인의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긍정보다 부정에 대한 반응은 항상 빨라요. 항상 빨라요. 신뢰를 쌓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근데 여러분 그 신뢰가 무너지는 건 단숨에 무너집니다. 기가 막히죠? 왜요? 우리는 그 신뢰를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다는 데 부정적인 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한 구석에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버려야 합니다. 다 끄집어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복음을 전했고 성령 충만하여 은사를 많이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잖아요. 은사가 많았던 교회, 주님의 사랑이 아주 뜨겁게 달아올랐던 교회,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인간의 논리와 생각과 판단의 넘어감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그 노란함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아주 부정적으로 영적인 눈이 가려진 겁니다. 여러분, 말하시는 말의 단어 가운데 그거 되겠습니까? 찾아보세요. 그만큼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아이, 그거 안 됩니다. 그만큼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이 아니잖아요.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잖아요. 근데 왜 거기다 대고 안 된다,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부정적인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말을 여러분 귀로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깨어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으시란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너무 노력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시더라고요.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이거 크게 읽으셔야 돼요. 싫은 말을 더 크게 읽으셔야 돼요. 그것이 싫은 이유는 내가 거기에 그만큼 빠져있는 이유도 있어요. 저주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과 저주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생명과 구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나에게 올 수 있어요.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 주인의 종이 아니잖아요. 징계입니다. 징계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이 다 전해졌는데 그 복음이 지금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하노니.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그 시점에 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지금 노력하는 거예요. 그 선배님들의 노력과 똑같이. 왜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놔두세요. 조금 더 당해봐야, 조금 더 바닥까지 뒹굴어 봐야 정신 차릴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말씀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주님을 갈급하여 찾는 시기가 올 겁니다. 저기 성남에 있는 교회 목사님 말씀이에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말씀이에요. 아니요, 그것을 깨달은 목회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깨달아야 되죠. 누가 깨달아요? 근데 그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른 이성, 영적인 이성을 주신 분, 우리라 하면 정결하고 깨끗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여러분에게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역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요.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지 않느냐, 나쁜 것이지 않느냐, 부정적인 것이지 않느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모든 더러운 것의 열매를 내려놓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분명히 다른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거다라는 인식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인식은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영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사역이세요. 나의 좀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그렇게 말함을 통하여 사단이 주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어리석은 자의 눈으로 어리석은 자에 서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교만 같지요?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처럼 얘기하는 사역자가 있었나요? 오히려 물어보는 거예요. 나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바닥까지 무시를 당하지만 겸손하고 오직 그 사랑만을 전하는 사역자가 있었나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본받고요, 그래야만 돌이킬 수 있게 하고, 그래야만 진정한 성교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사도의 자세, 그 역할을 분명히 확인하는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도의 자세임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모습처럼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그분의 뜻을 전하는 자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귀를 여는 건 정말 어려운 거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구하세요. 항상 성도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기도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린 이들을 어떻게 잘 대처해야 되는 것까지도 우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를 잘 돌봐야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 앞으로도 기회가 많아요. 그렇죠? 이 모든 기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많이 경험하시고, 그것을 인하여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칭찬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